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부으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적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의무가 소금보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편은 두 편의 시가 학자들이 하면 두 편의 시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시를 하나로 합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주제이고 또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주제. 그래서 이 두 편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겠죠. 하나님 찬양.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더 세분화하면 11절까지 이것은 말씀입니다. 주제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 1절에 보면 하늘이다, 궁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 궁창을 둘로 나누시죠. 하늘과 궁창은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 2절에 보면 날, 밤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궁창, 날, 밤, 해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랬습니다.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의 소리가 통한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말씀이 통한다는 거죠.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 시인이 세상 끝에 가봤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영성이 참 부럽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늘을 통하여서 다윗이 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이 날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도대체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듣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40장 찬양을 하긴 했지만 정말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분주함 가운데서 살아가요. 온 천지가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 물론 우리 주위에 자연이 있어요. 풀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풀을 보면서 아이고 저 풀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나. 또 깎아야 되네. 맨날 그 생각만 해. 설거지하면서. 보면 금방 자라네. 지금 또 깎아야 돼. 맨날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 자연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리고 분주함 가운데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들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밖에 보면 전부 다 집들로 꽉 차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 간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이 소리를 듣냐 말이에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과연 그 소리를 들을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성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이 영성. 오늘 다윗은 이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성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 논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자연을 갈 텐데요. 자연 속에 갈 텐데 그 순간만이라도 그냥 좀 여유롭게 자연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소리를 듣고 그 새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들려집니다. 모든 걱정, 염려들, 분수함들, 심지어는 내가 견고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합니까? 물론 기도해야 돼요. 물론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성장하고 싶은 믿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과하면 욕심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오늘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죠. 그럼 우리는 이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영성이 한순간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열광주의자처럼 한순간에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요, 그의 이 영성은 창조 영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다윗은 창조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영성 갖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자연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 눈을 귀를 열게 하는 것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한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무엇보다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고를 받아요. 경고하는 거 아시죠?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경고를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아요. 너 잘못 가고 있어. 내 마음이 왜 그러느냐. 때로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말씀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온전한 길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상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갈 길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요 12절, 13절, 14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허물에서, 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자범죄, 고의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창조의 영성, 말씀의 영성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로 주장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장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창조의 영성, 말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의 영성, 말씀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함 내려놓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성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창조의 영성, 말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매 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